5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며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우리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때 많이 사용했던 단어 중에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PC주의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하지 말자,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자, 이런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해서 사람들이 너무 다른 사람의 눈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배려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들 피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무례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몇몇 잘못된 목사라고 칭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굉장히 무례하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기독교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진리를 전하셨지만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절대 무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늘 온유와 겸손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이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는 것도 기독교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이 있죠, 그죠? 그래서 흑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동남아 쪽에서 오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차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흑인 분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굉장한 차별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비하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은 피하는 게 당연하죠. 안 쓰는 게 안 쓰면 되잖아요. 그냥 다르게 부르면 돼요. 좀 더 공손하게 부르면 됩니다. 근데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이거 말을 못하게 한다, 이거 다른 사람에게 배려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별, 남성과 여성 외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 외에는 다 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거나 잘못된 성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을 성소수자라고 부르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렇게 불러드릴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이 잘못된 일을 그만두도록 도와줄 생각을 해야죠. 그분들이 상처받는다, 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나 아니면은 다른 나는 신이다에서 나온 그런 JMS나 이런 것에 빠지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돕는 것마저도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다, 그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약자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되고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해서 이제 모든 일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이게 너무 심해서 우리는 인터넷에서 좀만 뭐만 하면은 이제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이상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러다 보면 우리는 정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고 배려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지나친 PC주의는 불편하다고 진리를 외면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리보다 사람의 감정이 더 중요하면은 세상은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내 감정에 그러니까 내가 그게 맞다고 생각돼. 난 이게 더 좋아. 그렇게 가면은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그렇게 예레미야는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동족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 사람들이 기분이 상할까봐 상하지 않을 만한 말만 이렇게 했다면은 핍박을 받았을 리가 없죠. 도리어 사랑을 받았을 겁니다.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많이 따랐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 사이비 교주 얼마나 많이 따릅니까? 예레미야를 따랐을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더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실제 예레미야서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불이 끓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말이 옳았다는 게 확인이 됐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좋아할 말만 하셨다면 유대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로마와 독립전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은 대단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오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의 친구셨어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불편해할까 봐 죄를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도록 하셨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제자들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쥐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종교 전쟁을 일으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진리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그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진리를 외면하거나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복음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불편해합니다. 싫어해요. 미워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피고 있는 그리고 7장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려는 이 내용인 바울이 이미 주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그 1세기경에 성경에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기원 후 100년이 되기 전에 다 이미 기록이 됐습니다. 또 이것에 관해서 이런 복음에 관해서 논쟁이 있어서 이제 초대교회 마지막, 그러니까 주 4세기경 그때쯤에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어거스틴이 이것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잘 정리가 됐어요. 또 초대교회 때 특히나 이 교리적인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가 교리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이 많아서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제 신조와 신경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때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다 완성이 됐어요. 이미 주전 몇 세기, 주 몇 세기, 주 4세기, 지금 거의 1500년, 1600년 흘렀잖아요. 그 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종교회의가 있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됐고 도르트 신조가 작성됐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작성이 됐습니다. 왜곡된 가르침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런 왜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왜곡이 계속되냐? 그만큼 복음을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내 귀에 듣기 좋다? 복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해줘요. 그거는 복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듣기 좋은 말로 바꾸고 싶어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잘못된 가르침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보다 더 쉽게 널리 퍼졌어요. 우리 진화론이 얼마나 빨리 퍼졌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유일한 대안이 진화론이니까 그렇게 널리 퍼진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왜곡된 진리가 훨씬 더 빨리 퍼집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영향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주 1세기부터 계속 있어 왔다니까요. 잘못됐다는 거 아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 이해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고 더 듣기 좋은 말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불편해하는 진리의 대표적인 것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뭐 영어로 이제 앞글자를 따면은 TULIP예요. TULIP. 그래서 튤립이라고 그렇게 보통 많이 부릅니다. 이 5가지를 이제 제대로 설명하자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뭐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T는 전적 타락을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 같죠? 우리 실제로 이거 안 받아들입니다. 교회에서 이 얘기 하잖아요. 이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이거 안 받아들여요.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설교를 원합니다. 대부분 설교 들어보세요. 우리 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우리 뭐해서 구원받자. 우리 뭐해서 하나님께 뭘 얻어내자. 이 전적 타락을 부인하는 겁니다. 말만 하면 뭐예요? 실제로 안 지키는데. 유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구원할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잘 믿을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택하셨기 때문에 잘 믿는 거죠.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택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저 죄인과 나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다른 게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나를 구원받을 자로 택하신 겁니다. L은 이 제한 속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신 죄의 값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오직 택하신 자들을 위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를 용서받을 길을 열어두시고 그것을 택하신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 그럼 내가 구원의 길을 선택해야지. 그럼 내 이 선택이 나의 구원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착각인 겁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에 따르면 당연히 제한 속죄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I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에 따라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P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제사함의 은혜를 주신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끌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5가지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데서 모르겠는데 적어도 장로교 안에서는 이것이 맞다고 교회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분명한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소리를 만들어내요. 불편하기 때문이죠. 너무 당연한 말이고 성경이 너무 당연하게 말하는 진리인데 왜 불편할까요? 아니 도대체 왜 이게 우리에게 불편할까요?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안다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거의 매번 사용되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꾸미기를 원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거 싫어하냐? 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냐? 허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만큼 있는데 나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편한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사람들이 허영이 가득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SNS에 목숨을 겁니까? 돈을 버는 거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평판 때문이죠. 왜 그렇게 성형이 발달했습니까? 남에게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뭐 몸짱, 얼짱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범죄자라고 해도 예쁘고 잘생기면 인기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죠? 정말 허영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걸 좋아하죠. 나는 이 정도인데, 그래도 나는 이 정도니까 구원받을 만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나 되니까. 나는 이 정도인데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고 말을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들이 나오게 되냐?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무슨 운동을 하고 뭐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인데 그런 것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뭐 내가 예배를 뭐 아무리 잘 드리건 내가 뭐 봉사를 잘하고 뭘 하건 그러한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냥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고요.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거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설교에서 말하는 것들이 내가 해야 된다는 것들이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 된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무슨 기도해야 된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이게 바벨탑이잖아요.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닿자 이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니까, 그래도 나 정도면, 이 정도면 나는 이런 일들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솔직히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해요. 저도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불편한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었죠. 바로 성전과 율법입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명목으로 뭐 여러 가지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죠. 그 장로의 유전은 잘못된 겁니다. 뭐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이다. 영생의 길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했다고 말했던 바울도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보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도 받고 복도 받는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정말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실제로 죽였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렇게까지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만큼 싫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유대인들이 불편해하고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복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받는 것이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럼 율법이 악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떻게 율법이 악할 수 있느냐? 이거 유대인들의 공통된 질문이었겠죠. 여러분, 율법이 악한 것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7절에서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10절에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12절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4절에서도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요,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사람들이 육신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명을 주는 율법인데 사람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말했고 예수님과 바울이 전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진리입니다. 이게 칼빈주의 5대 강령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율법이 죄와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죄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지체의 힘을 발휘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합니다. 자꾸 나를 내세우게 합니다. 오직 은혜를 말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이 죄를 더한다고 한 그 말이 정말 딱 맞습니다. 생명을 위한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죄를 쌓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도 하지만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마저도 교만과 죄로 바꿔버리는 우리의 전적 부패를 정말 잘 드러내셨죠. 이런 죄인의 본성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 중에서도 좋은 법들이 정말 많죠. 근데 사람들은 그 좋은 법을 가지고 악을 행합니다. 악용을 하죠. 그죠? 뭐 하나이의 죽음 때문에 학교 근처에서 뭐 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생겼잖아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필요한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 법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약 올리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뭐 우리 뭐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 촉법 소년이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이제 법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아직 미성숙하고 책임질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그런 거 있습니다. 좋은 제도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미의 제도이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악용을 합니다. 그죠? 뭐 어른들이 자신의 범죄를 어린아이에게 넘기고 어차피 얘는 처벌 안 받으니까 돈을 주면서 그렇게 하죠. 아이들이 그걸 배우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빌미로 온갖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힘없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에서 나오는 해고로부터 보호해주는 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일부 사람들은 그거 좋은 법인데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해서 일은 안 하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법이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좋은 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세상법보다 율법은 완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으로 죄를 짓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마저도 내가 이것을 지켜서 내 의를 쌓아서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그 종 노릇을 잘하면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죠? 이런 착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종교 활동을 잘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착각을 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도덕적으로 살면, 심지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살면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안 됩니다. 스스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뭘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무능을 경험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원해야겠는데,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종교 활동을 잘해서 내가 뭘 해서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겠는데 그것에 못 미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 율법의 요구를 낮추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 정도만 해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우리 많이 그러지 않나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예를 드는 겁니다. 1년에 하루도 1년에 뭐 52주 정도 있는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릴 거야. 그렇게 다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내다 보면은 뭐 한 주 빠지게 되고 또 한 주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래도 내가 나머지 잘했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낮춘다니까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정말 노력했으니까 모자란 부분은 하나님께서 메꿔주실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당신은 원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것만큼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괜찮다고 하실 겁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고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 왜 율법의 요구를 낮춰요? 내가 못 지킨다고. 어느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조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좀 피곤하니까 졸 수도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해해요. 가능합니다. 또 실제로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전날 뭐 밤을 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왜 조느냐? 율법의 노예이기 때문에 조는 겁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종교 활동으로 스스로의 의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억지로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죄가 괜찮다라고 얼마나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아니라고 하니까 복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다. 요즘 뭐 MBTI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MBTI가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악한 본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잘못된 모습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거듭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죄인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죄가 율법을 틈타 들어와서 그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 이 정도만 해도 돼. 여기까지 한 게 어디야. 나는 그것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율법을 가지고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 말이 듣고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이 두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내가 모두 하고 모두 하려고 하는데 그것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는데요. 하나님을 거역한대요. 죽음의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얽맨 율법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안 된답니다. 안 된다. 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죽음입니다. 죽음. 1절에서 그것을 직접 말하죠. 결혼에 대한 율법을 통해서 죽음과 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뭐 세상법도 마찬가지죠. 이게 모든 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법에서도 범죄자가 죽으면 이제 수사나 재판이 끝나죠. 그죠? 왜냐하면 뭐 처벌할 사람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법은 죽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죽음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을 때 이혼할 수 없습니다. 뭐 시대가 변하고 뭐가 어떻고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맺으신 것을 사람이 가를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어떤 게 있고 뭐 그래서 뭐 어떤 사정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그건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무례하지 않아요. 그 교회는 절대 다른 분들에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을 때 이혼할 수 없다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인은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남편이 아주 악한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인을 매었던 그 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죽은 사람에게 법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뭐 이것을 가지고 악한 남편이 있으면 죽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이 예를 든 건요, 죽음과 법의 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든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말한 것이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들 얽매던 율법이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스스로 죽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은혜로 법에 대해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교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은 신령한 겁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워서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종교 활동으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 활동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공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열매는 사망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바라셨던 바로 그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그쪽에 그러니까 목회자다 보니까 계속 신학을 공부하다고 하니까 책들이 나오면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데, 요새 최근에 나온 어떤 서적 중에서 뭐 이름을 실명을 직접 밝히겠습니다. 그 이상한 그 정광훈 씨랑 그 정광훈 현상을 기독교 근본주의랑 이렇게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그런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개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주의라는 말 자체를 자기 마음대로 프레임을 짜서 말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광훈 그 사람은 근본주의도 아니고 보수주의도 아니고 뭐 청교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뭐 기독교 극우주의랑 근본주의랑 뭐 보수주의랑 뭐 이렇게 연결지어서 나오는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욕을 먹는 그런 세상이에요. 뭐 그쪽 뭐 정광훈 그쪽 사람들은 봐라, 우리 목사님께서 뭐 목사도 아니지만 그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핍박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핍박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이상한 발언들을 자꾸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기독교는 그렇게 무례하지가 않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없지가 않아요. 그렇게 맹목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을 무지랑 믿음을 같은 선상에서 보는데 아니 알아야 믿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 교회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대학교가 어떻게 생겼냐? 신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대학교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학문의 깊이가 있었어요, 원래 기독교는요. 근데 자꾸 요즘 이상하게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설치는데도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니 그런 말이나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해야 된다. 분명히 해야 돼요. 절대 기독교는요,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고요, 무례한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공손하고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나랑 아무리 저 사람이 악하다고 해도 나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사야 5장은 우리가 그동안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를 다 했죠. 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사망을 향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모습이 바로 유대인의 율법의 얽매인 유대인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 정말 듣기 좋습니다. 나를 좀 이렇게 높여주니까 좀 듣기 좋죠. 동기부여해주는 동영상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가면 결국 맺는 것은 들포도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합니까? 아닐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안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진리인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실 때 우리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는 사람들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왜곡된 진리, 가짜 진리입니까? 아니면 나를 불편하게 하지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는 들포도 사망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극상품의 포도 하나님을 향하는 열매입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뭐 해야지 예, 좋습니다. 다 해야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뭘 해드려서 받겠다, 이런 교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묘책 같은 거 없습니다. 뭐 무슨 뭐 영적 뭐하고 그런 묘책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배우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 그게 최고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 죽어서 매인 것에서 자유롭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게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허락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